여러분 아마도 이 부모들에게 아이가 처음 웃는 순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순간일 겁니다. 이 비단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미소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반사작용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그때의 미소를 베넷 미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가 태어난 지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아기는 비로소 이 시각과 청각에 반응하면서 사회적인 미소, 관계적 미소, 감정에 의한 미소를 띠기 시작해요. 그때는 누구라도 그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면서 우르르 까꿍 그러면은 아기가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구에게나 천사 같은 미소를 지어주던 아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쯤 되면 찾아오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그동안 누구를 봐도 기쁘게 웃음으로 반응하던 아기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손만 내밀어도 고개를 저으면서 다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한번 안아보려다가 울음보 터뜨리는 아기 모습에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이른바 낯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기들의 이런 낯가림을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봅니다. 낯가림 한다는 것은 아기가 이제는 자기와 친숙한 존재,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구분을 하게 되고 낯설음에 대해서 울음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기들의 낯가림은 대개 24개월을 전후로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24개월의 때를 지나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런 낯가림을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성인이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연륜이 깊어져도 자신과 취향이 다른 사람, 견해가 맞지 않는 사람,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낯가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우리랑 안 맞아. 우리는 이런 방식이 더 익숙해. 우리끼리 있는 게 더 편하지. 이런 마음들로 장벽을 세우는 낯가림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자신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저마다의 장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장벽 너머로 발 내딛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낯가림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거대한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이런 낯가림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영적 낯가림이 되면은 더 굳어져 버리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만든 장벽 안에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셔야 돼.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만 임해야 돼.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운 마음속의 장벽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기회, 우리를 자라게 할 영적인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단단했던 낯가림의 장벽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 충만한 사도였지만 자기 안에 쌓인 수천 년 된 전통의 장벽 앞에서 쩔쩔매고 있던 베드로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낯가림의 끝판왕과 같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견고했던 마음속 장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무너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영적 낯가림의 정체를 좀 발견해보고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셨던 성령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장벽도 넘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증인이 되었던 그 즈음에 베드로는 욥바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욥바는 유대 땅의 저 서쪽 끝, 북쪽 끝 코너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만나는 곳이 욥바예요. 그래서 이 욥바라는 곳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도시, 넘어감이 시작되는 그런 곳인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된 후에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흩어짐 당한 성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욥바에 살던 신실한 성도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났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욥바라는 땅에는 아름다운 복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버금갈 만한 더 큰 기적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에 있는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가 만났던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벽을 넘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의 고정관념에 의한 배타성의 장벽을 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리신 기적에 이어서 그 기적을 베드로 삶 속으로 이어가시게 되는데, 지금부터 베드로가 그 장벽을 넘게 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이 다비다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후에 베드로는 금방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욥바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야 됐겠죠. 그 여러 날 동안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이 다비다가 살아나자 욥바 사람들은요, 분명히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초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봤으니까요. 그 베드로가 우리의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소원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회당에 관련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놓으라는 부자도 있었을 겁니다. 욥바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죽었다가 살아났던 다비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다비다와 또 그녀의 가족들은 베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시라면 누구의 집을 선택해서 머무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머문 집은요, 귀족의 집도 아니었고 부자의 집도 아니었고 다비다의 집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 집이 바로 무두장이었던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하죠.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선택하자 그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초청했던 욥바 사람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당시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을 뜻해요. 2020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를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직업의 총수가 12,823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823개의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우리가 천대 시대의 직업 가운데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이 직업에 안타깝게도 지금과 다르게 귀천이 있었어요. 특히 그때에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리대금업자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천대받던 직업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정결규례를 벗어난 일을 하는 마부나 목동이나 뱃사공이나 분뇨 수거원이나 그리고 무두장이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엔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기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인,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술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때의 이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직접 벗겨내야 하고 오물을 씻어내며 일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많은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서 무두장이는 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만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었어요. 첫째, 남편의 온 몸에 흉측한 종기들이 났을 때. 둘째, 남편의 직업이 분뇨 수거원일 때. 셋째, 남편이 무두장이일 때입니다. 그만큼 무두장이는 당시 천한 직업 중에서도 더 천한 직업으로 여겨진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무두장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 가죽을 다루는 가파치라는 사람들을 천하격이고 멀리했잖아요.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당시의 정결 예법을 목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의 집은 단순히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죽은 짐승의 사체와 피가 항상 낭자한 곳,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시체가 늘 있는 곳, 종교적으로 늘 부정함이 일상이 된 곳이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고요, 조심스러워했고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집을 선택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가 거룩의 이름으로 사람을 나누고 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배타성의 장벽을 첫 번째로 넘은 일이에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부정하고 냄새나는 곳을 피해서 깨끗한 곳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외면하고 부정하고 낙인 찍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비드를 살리는 화려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바로 베드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배타성의 장벽을 넘어가는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차별하던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서서히 그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죽은 동물의 피비린내 나는 그 장소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평생을 지켜온 거룩의 울타리가 하나씩 허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만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 사람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 앞에는 2000년 전 베드로가 마주했던 그 무두장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만의 장벽을 쌓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사람, 말통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곳에 머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알고 있죠. 세상이 부정하다고 이름 붙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고개 돌리는 그곳이 사실은 복음의 기적이 필요한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느끼는 장벽을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두장이의 집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세상이 천대하는 소외된 현장일 수도 있기에
분명히 그 장벽을 넘는 일은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죽은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장벽을 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의 장벽을 허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 진정한 거룩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룩함과 관련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습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막힌 장벽을 넘는 위대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또 다른 장벽도 하나 넘기를 바라셨는데, 시몬의 집에서 머문 지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베드로가 유대인의 정시기도 시간인 정오가 되어서 지붕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기도 시간을 베드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자세히 보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대요. 12절과 13절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베드로가 보았던 이 그릇 속의 짐승들이 평범한 동물들이었을 것 같지만은요, 이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의 보이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짐승,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의 정체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만 맞으면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죠. 속에서 받으면 뭐든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먹어도 되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도 우리가 이 마트에 가면은 코셔 마크가 붙어 있는 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셔 인증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표시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이건 오해예요. 실제로는 이 마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까다롭고 복잡한 음식법을 준수해서 만든 식품이라는 표시예요. 그 유대인들의 까다롭고 복잡한 음식법을 보면 특별히 육류나 어류나 조류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신 것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육류여도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 어류와 조류도 어떤 것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육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신 것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의 고기였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류의 경우에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붕어나 조기나 연어나 민어나 잉어나 송어나 이런 거 먹는 거죠. 조류의 경우에는 가금류, 집에서 키우는 것, 닭이나 오리나 거위나 메추리나 이런 것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것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것들이 있죠. 아직도 구약의 음식법을 따른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 땡이에요. 추어탕, 매기 매운탕 땡땡, 고등어, 삼치구이, 장어구이 땡땡땡 뿐만 아니에요. 조개, 새우, 랍스터, 꽃게, 대게, 오징어, 낙지, 꼴뚜기, 문어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음식들은 전혀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 유대인들에게 이런 음식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시를 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지금도 여러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음식점을 보면은요, 한쪽에는 구약 음식법을 따르는 코시어 음식을 파는 곳, 또 한쪽에는 일반 음식을 파는 곳, 같은 음식점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티가 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티가 나라고 주신 것이 음식법인데,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티를 내고 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음식법을 지금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직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그 법은 유대인들로서 꼭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보자기처럼 보이는 그릇 안에는 유대인인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으니 베드로의 눈에 이 그릇 안은 혐오스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여러분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느꼈을 당혹감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하늘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죠.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붕 위에서 그가 알고 있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평생 거룩과 정결을 생명처럼 지켜온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껏 자기가 지켜온 정결 예법의 장벽을 완전히 넘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못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럴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야 될 새로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강력한 장벽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벽은 자신이 정의 내린 거룩함이라는 장벽이에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음식법은 단순히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문제였고요, 이방인과 다른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영적인 장벽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선긋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견고한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랑이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의 실랑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베드로의 이 마음속 그 장벽이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인과 똑같을 수 없어, 이런 장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가 지붕 위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그는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이방 땅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지붕 위에서 환상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면은 어쩌면 그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며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 속 부정한 짐승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떠나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장벽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편견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은 비록 그 일이,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종교적인 전통과 다르다고 해도 깨끗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기적을 많이 행한 것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장벽을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 평생의 신념을 꺾고 그 장벽을 넘어간 순종의 결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갔던 이 환상 속의 장벽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우리 모두 다 우리만의 보자기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와는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한 기준으로 나눈 것들이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자의 그릇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 일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저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은 어디 더 먼 곳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다음 차례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려보내시고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지었던 그 사람, 그 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높이 쌓아두었던 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들판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문턱 앞에서 더 이상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장벽을 뛰어넘는,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견고한 낯가림을 흔드시고 유대인인 그가 무두장이의 집으로,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하셨던 것을 만나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벽을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낯가림의 장벽에 대해서도 돌아보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짓는 편견의 낯가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며 뒷걸음질 치는 자기 비하의 낯가림, 우리끼리가 좋다는 폐쇄의 낯가림.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영적인 낯가림을 이기고 그 장벽을 넘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온 세계로 뻗쳐나간 역사가 시작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과거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장벽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으라고 말씀하신 장벽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넘어야 될 장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장벽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어서 외면했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장벽이 사라진 후에야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무두장의 집과 보자기 환상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턱 앞에서 머물거리지 말고, 그 장벽 앞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한 걸음 담을 넘어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 담을 넘는 한 걸음이 누군가에는 생명의 문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장벽 너머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성도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나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장벽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넘어가기 위해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넘기 두려워하는 그 장벽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 베드로처럼 장벽을 넘어가는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